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결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주제는 저출산, 결혼 기피, 혹은 결혼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유산에 대한 상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 결혼에서 특히 이제 자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 자녀는 특히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결혼을 바라봐야 되고, 특히 이제 자녀 출산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연령이 많고 그 노처녀, 노총각 많죠.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첫째, 돈이 없어서 재정적 부분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좀 바꾸면은 이거는 조금 그 생각만 바꾸면은 결혼을 좀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그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반 학생 중에 이제 그 형도 가르치고 이제 동생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6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 좁은 그 빌라에서 6명, 7명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물론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 한글이나 기타 교육적 수준이 그 좀 더디더라고요. 예, 여러 명을 또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지금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 이제 그 30대 초반에 제가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지나고서 제가 그 인천에 이제 그 교회 근처에 가서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렇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잘 몰라요. 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아니까, 어릴 때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장성해 있구나. 근데 어머니랑 또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거 보고서 저렇게 많이 커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구나. 아이는요, 나면요, 어떻게든 크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어떻게든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뭐 이렇게 윤택한 그런 거를 못 해줘서 결혼을 못한다.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 결혼할 때 꼭 이제 아파트에는 살아야 되고, 뭐 남편 연봉은 얼마나 돼야 되고, 뭐 부부 간에 그런 거 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주기 때문에 아이는 한 명만 낳아야 되고, 두 명만 낳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의 자녀의 출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상급이 그 보통 그 여자분들 그 임신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산하고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과로하고 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유산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를 갖고서 좀 이제 과로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고 일을 막 이렇게 오버워크라고 그러죠. 근데 맞벌이 하시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면다가 유산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낳고 그러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가짐을 조심하시고 좀 회복.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좀 일을 많이 줘도 그런 거를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어떤 관점에서 두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급을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태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일의 우선을 조금 덜 두시고 아이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그 가정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아이 한 명 지금 키우고 있는데 힘들죠. 아이 하나 키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뭐 목사도 있고 주변에 그 형들도 있지만은 아이 혼자 벌어가지고 아이 4명씩 키우는 그런 집도 많아요. 예, 아이 4명 키우고 다 잘 크고,
혼자 벌거든요. 그렇게 뭐 그 급여가 넉넉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잘 살더라고요. 예, 규모 있게 그 자기의 그 주어진 대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키우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거를 좀 알고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관점이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성급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부부가 같이 키우는 거죠.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이제 같이 키우는데, 사실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 수십 년을 생활을 했어요. 저하고 이제 아이는 지금 교회를 이제 제가 데리고 잘 다니는데, 사실 제 집사람은 저를 만날 때 불신자였어요. 지금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교회를 잘 안 가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크게 종교적 강요를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아이만 데리고서 제가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집사람도 뭐 갈 때가 있겠죠. 이제 그거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7년 동안,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견학 가는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이렇게 견학 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견학 가고 가니까 형아들 누나들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활하나 이제 그런 거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꿈을 꿨는데, 아빠 나 저기 초등학교 갔는데 지각하는 꿈 꿨어. 어제도 꾸고 오늘도 꾸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초등학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보고서, 아, 참 키우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참 보람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아이가 없었다면은, 만약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할 때는 서로 손도 잡고 다니고 영화도 보고 뭐 같이 뭐 입에다가 뭐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뭐 그런 좀 닭살 돋는 행동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또한 뭐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없으면요, 심심합니다. 심심하고 그냥 저희도 이제 맞벌이를 하면은 서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말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소원해진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게 그 서로의 그런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썰렁하고 어색하기도 해요. 그 가끔 아이를 그 뭐 장인어른 댁에 이제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요, 뭐 연애할 때랑 다르게 그 집이 좀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하고 오히려 어색해요. 또 결혼을 했어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커가지고 그때 공통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공통의 관심사고, 엄마가 또 케어하는 것도 있고 아빠가 제가 또 케어하는 것도 있고, 그 공통의 이제 관심사기 때문에 그 자녀가 계속 자라면서 서로 자녀가 중간에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되는 게 같은 게 공통의 관심사죠. 그 서로 물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는 아들은 지금 그럼 뭐 유치원에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런 거 물어보면서 서로 카톡으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의 그런 관계, 그 릴레이션십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황혼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황혼 이혼을 하는데, 제가 황혼 이혼을 왜 하나 그런 거를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보통 황혼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결혼해서 또 손자와 손녀를 낳으면은, 이제 빠르게 나오면은 또 황혼 이혼도 좀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제 할머니로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살고 모양새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이제 상급이라고 그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급,
축복을 이제 주신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자녀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한 7년 동안 뭐 이제 아이가 7살이니까 7년 동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제 뱃속에 있는 시간까지 합치면 기간이 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귀찮은 것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맞벌이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약이 많고, 씻기고, 옷 입혀야 되고, 지금은 조금씩 스스로 잘 합니다. 스스로 잘 시키기도 하고,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개인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제가 그나마 아이 하나 키우니까, 그나마 이제 제 자유 시간이 좀 많은데, 한 2명, 3명 됐으면 참 쉽지 않겠다. 한 명은 가정에서 아이만 전담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유지시키는 이제 근간이 되는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독립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데 이혼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지만은 이혼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좀 숙고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상급을 버리는 자녀를 결혼해도 한쪽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이제 키우겠죠. 키우는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그런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 사춘기 때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거나 그런 서로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출산, 그리고 이제 결혼 기피, 그리고 결혼을 아예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혼 후에 유산, 상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그런 키우는 것 중에서 키우면서 좀 귀찮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희생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희망이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고 이렇게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아이와 나와 부모의 관계, 이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 가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결혼에 대한 관점이나 저출산에 대한 관점이나 이제 유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 중절, 낙태, 이제 그런 관점도 다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요, 의사결정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판단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관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자녀의 선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나 대하는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거예요. 좀 진지하게, 제가 자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삶에 있어서
특히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항상 가정에 화목하고 축복이 있고 하시는 일마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은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